자, 오늘 말씀은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서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한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시험지 답안지가 인터넷에 올려졌고 어떤 신문이 그것을 기사화했습니다. 자, 먼저 띄워주셨네요. 자, 이것이 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시험지 답안지입니다. 자, 이것을 이 아이의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보았습니다. 아내가 이 시험지 답안지를 이렇게 남편에게 보내준 거죠. 남편이 이것을 보고 울 뻔했답니다. 자, 이 글을 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인데 아들 키운 보람이 있네요. 자, 무슨 답안지인가 한번 여러분 잘 보십니까? 미안하다라는 글로 장문을 쓰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밤까지 일하는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께 미안하다. 이런 표현이 맞죠? 왜냐하면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드린 적이 없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입니다.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이렇게 문법도 틀리고 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마음이 아빠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 자신의 이 초등학교 4학년이면 몇 살이죠? 10살, 11살이 되죠. 자, 나의 아이가 아빠가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이게 담겨져 있으니까 이 아빠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란 다 똑같습니다. 뭐 자식이 큰 돈을 벌어오거나 뭐 큰 성공을 하거나 보통 부모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는 자녀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리고 자녀 키우는 그런 맛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키웠던 자녀가 어느 날 부모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가 안 되라고 하니까 부모에게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자식에게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키웠던 자녀 입에서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야? 오히려 부모를 비난하고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신앙 밖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를 다 키운 분들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자녀를 키운 분들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양육 전문가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0세가 넘은 큰 자식이라면 매를 대기도 어렵고 하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거기다가 단어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어그러진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마냥 기다리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리고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답니다. 자, 이런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이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배반하는 행동이 배은망덕이죠. 자, 하나님 밖으로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짓밟아 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이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읽으시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것들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경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영토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2세 때입니다. 2세 때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영토를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이 영토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다윗 왕 때의 그 규모하고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외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내적으로는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을 할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우상 바알을 그들이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을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2절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농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리라 하라. 자, 여기 보면 음란, 음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표현, 음행이라는 표현은 비정상적인 사랑관계, 성관계를 묘사할 때 음란, 음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을 음행, 음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에 바로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그 상태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그의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고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로 묘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언약식 하면 결혼식 딱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언약식의 핵심입니다. 자, 그때 또한 들어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아내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간의 쌍방간에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치 남편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책임이요
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온갖 사랑을 다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바알에게 옮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치 이혼 선언을 한 표현 같습니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간에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요 라는 것은 우리 이제 끝났어 라는 표현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끝났다 라고 절교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와 논장하고 논장하라 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말합니다. 지금 법정 상황입니다. 법정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음행을 저질렀는지를 낱낱이 폭로해봐라 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란 행위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으로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음란 행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5년에 미혼 남녀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20살에서 44살까지. 요즘은 이제 결혼 연령이 좀 많이 늦어지니까 44살에 결혼하지 않는 분들 한 2,000명 이상으로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위, 첫 번째, 성격이었습니다.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남자들, 여자들이 좀 달랐습니다. 미혼 남자들은 여성을 볼 때 신뢰와 사랑입니다. 여성들은 두 번째가 경제력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성격은 뭘 말하는 거죠? 성격은 사람이 이게 타고나서 가지는 품성, 보통 이걸 성격이라 말합니다. 자, 성격이 좋아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정말 뒤졌습니다. 좋은 성격을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 가는 사람, 현실이 괴로울지라도 수용하고 잘 적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성취감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세상에 좋은 성격이 이런 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좋은 성격의 배우자를 찾는다는데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성격 좋죠. 좋은 성격 좋지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사랑을 배신당했을 때 상처입니다. 배우자에게 그 사랑의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상처는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그것은요, 뭘 다른 것으로 어떻게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이다. 저는 인간만도 못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랑을 배신한 죄가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을 알고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 혹시 아셨습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오냐, 그래 알았다, 내가 잘해줄게, 그리고 내가 늘 즉각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오냐, 그래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할 때도 하나님은 아무 감정이 없어서 전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것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대라면 뭘 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자, 여기 보시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은 지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지배당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스스로가 그 지배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총각이 처녀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 총각은 그 처녀의 지배하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사랑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또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죠. 목사님을 해보셨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할 때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순종하면 그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요, 지금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대상을 사랑할 때 가만히 보면 내가 그 지배하에, 통제하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생각하시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하시고,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죠. 미국의 트레빈 왁스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대상 6가지를 꼽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 성공, 돈, 레저는 여행이죠. 성, 권력. 자, 오늘날 현대인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 물질주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6가지 대표적인 것, 물론 이외에도 있습니다. 6가지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성공, 돈, 여행, 성, 권력. 이 대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대상의 조종에 의해서 통제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 삶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대상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통제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그 대상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왜 따라갈까요? 왜 사랑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알 신상을 말합니다. 나는 바알 신상을 따르리니 그 바알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하며 섬기느냐? 그 바알이 내게 뭘 준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떡과 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식품이지요. 그 다음에 자, 삶과 양털은 의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과 술이라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누가 준다는 것입니까? 바알이 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좀 바알 신은요, 좀 황당한 신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 바알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왜 바알이 준다고 생각할까요? 이 바알 신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은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를 이미 지은 사람에게 물어보겠죠. 이거 농사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고 언제 뿌려야 되고 타작은 언제 하고 또 이런저런 물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 농사 문화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알 신상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문화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때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바알 신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말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이게 참 고약한 신입니다. 이 가나안에 신들이 많았는데 신들은 또 남녀 신이 따로 있어요. 이 바알 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엘이고 어머니는 아세라입니다. 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신들 중에 그 신이 바알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문제는 비를 언제 내리느냐? 바알 신이 성관계할 때 비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니까 신전에서 창기들과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인간들이 성관계할 때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바알이 또한 여신과 성관계를 하게 되고 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 종교의 도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알 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합니까? 누가 진짜 신인지를 대결을 한 것입니다. 그때 갈멜산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상 18장 2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 엘리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머뭇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알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오히려 바알 신 쪽에 그들은 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대결을 하죠.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자기 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떠들고 해도 왜 불이 안 떨어지느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바알 신 숭배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육체의 욕망, 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말에 귀를 열게 만들고 거짓말에 쏟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그 워싱턴의 이 케네디 예술센터 선물 매장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매장에서 한 해에 15만 불의 이 현금과 그 물품들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든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선물센터에서 이 자원해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300명의 은퇴하신 노인들의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다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돈을 야금 빼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이 돈을 빼갔다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분들이고 예술 작품을 사랑해서 온 분들이지 그분들이 나쁜 의도로 온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통도 맡기고 예술 작품도 맡기고 다 맡겼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돈을 보고는 조금씩 뺐답니다. 조금씩. 이렇게 왕창 뺀 게 아니고요, 그냥 1불씩 5불씩 뭐 20불씩 이렇게 뺐겠죠. 이렇게 뺀 게 합치니까 1년에 15만 불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 보통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적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야근 시간을 부풀리고 보고하는 것, 실제 피해 규모보다 훨씬 많게 청구를 하는 것, 이게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이다.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정한 행위를 할 때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아주 쉽게 하는 자가 이게 인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어느 학생이 정말 뭐 정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이 컨닝을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데 한 문제가 딱 걸렸어요. 다른 건 다 풀었는데 이 문제가 도무지 안 풀립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옆에 친구 딱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답이 딱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빨리.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시겠죠. 뭐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쓰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요, 인간이 가진 이 욕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을 자기도 모를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원인이 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이 우상이 이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그 욕망을, 이 우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 욕심, 욕망,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유혹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 신명기 8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바알이 준 것 아니다. 꼭 기억해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따라가며 바알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시간이 아깝고 다른 걸 아십니까? 그 다른 것이 내게 진짜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좋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운동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뭘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운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무엇을 한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시간과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다른 데 쓴다는 것은 곧 그 다른 것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준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줍니까? 정말 주나요? 어떤 분은 주는데요. 그거 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으로 채워져도요, 사람은 공허, 허무함, 전도사 그걸 이야기하죠. 거기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이 나에게 채워진다고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여러분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바알을 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자, 진짜 이유는 뭐냐? 호세아 4장 6절에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사랑하고 섬긴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바알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바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이 들려오고 거짓에 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에 귀를 열게 되고 듣게 되고 거짓말을 참말처럼 믿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3절, 4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기 보면 그들을 벌거벗겨서 나던 날 같게 할 것이요, 이 나던 날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의 그 상황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이 딱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순간으로 내가 돌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른 땅같이 되게 하겠다. 마른 땅이라는 것은 씨를 뿌려도 아무런 것을 얻을 수 없는 땅이 마른 땅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여서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바울의 소생으로 여기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가시로, 담으로. 여러분, 가시는 찔리면 아픕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사랑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에 가시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리게 하겠다는 거죠. 담을 놓아서 못 가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에 속아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것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매를 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채찍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질, 아픈 거죠. 맞으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면 아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열이 펄펄 납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이렇게 하고는 너 주사 한 대 맞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 듣고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까요? 주사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말합니다. 얘야, 주사 안 아파. 그러자 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아픈 거 아는데, 이미 경험했는데 엄마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야, 주사 맞으면 아파. 그런데 이 주사가 너를 이 아픈 것에서 낫게 만들 거야. 자, 우리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며 나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가시를 두신답니다. 가시, 찔리게 하십니다. 찔려서 아프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머리로 안다고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식이 많다고 자신을 혹시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시다면 오늘부터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운동해야지 하는데 머릿속으로 안다고 운동합니까?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당장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 운동기계, 저 운동기계 사죠? 사서 막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아는 대로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맞아야 정신 차려요. 이게 너무 이야기 아닙니다. 나 이야기입니다. 나 이야기.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인 꼭 이야기 들으면 나는 알아서 정신 차립니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으면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죠. 갑자기 잘 나가던 길에 브레이크가 떡 걸립니다. 몸에 큰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하던 일이 갑자기 망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제서야 자신을 돌아보죠. 그제서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프니까 잘못한 것이 이제 갑자기 주르륵 줄사탕처럼 다 머릿속에 이제 막 떠오르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도 안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냥 앉아
앉아 계셔 딴 생각합니다. 내일 누구 만나야 되는데, 누구 만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고 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구절절히 맞습니다. 역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제까지는 안 들렸을까요? 왜 안 들렸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음란 행위,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상처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아무 양심의 개척도 없이 그냥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가시를 앞에 탁 놓으십니다. 그러면 발을 딱 밟는데 가시가 밟힙니다. 무지무지하게 아프죠. 그제서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자리 말씀이 있죠. 그제야 맞고 나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갈지 모르십니다. 하나님 브레이크를 딱 걸으십니다. 너 안 돼. 망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렵게 하시거나 하여튼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옳거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종종 이 표현을 쓰죠. 맞고 오시겠습니까? 안 맞고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두들겨 맞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안 맞고 하나님 잘 섬기시겠습니까? 자, 결국은 우리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맞고 돌아오죠. 맞아 보십시오. 무지하게 아픕니다. 안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보다는 물론 뭐 그것도 은혜는 은혜죠. 그러나 그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